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웃는 얼굴에 복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블 스토리 산책에서 이끌어오는 그 말씀의 맥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드시고 정말 하늘의 복, 땅의 복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에 대해서 사사기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 9장이랑 8장 33절 이하의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기드온의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룻바알이라 했죠.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을 찍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드온은 정말 소심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큰 용사로 사용하셨을 때에 기드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기드온의 그 신앙 그리고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또 그 지도력에 대해서 깊이 새기면서 전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8장 33절에서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겼다 그러죠.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납니다. 아주 불행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부재가 곧장 영적인 부재로 오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했던 그 일들,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아니하고, 그 기드온 개인의 어떤 은혜의 그 모습, 또 국가를 잘 다스렸던 그 정치적인 지도력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않고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말 타락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9장이 그 말을 하고 있죠. 9장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알들의 아들들이 몇 명이 있냐면요, 5절에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자, 기드온이 여러 처첩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부인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만 70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 세겜에서 얻은 후처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하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첩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을 지닙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그 사사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를 아비멜렉이 찬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일시에 다 무참하게 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행스럽게도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피하여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요담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나무들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그늘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거리요. 자, 여러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요담이 그리심산에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아비멜렉에게 외갓집이죠. 아비멜렉의 출생지죠. 이 출생지인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자기 스스로 왕과 같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심산은 뭐예요? 축복의 산이죠. 이 축복의 산에서 말을 하면서 감람나무 비유, 또 무화과나무 비유,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네가 왕이 되라. 감람나무에게 가서 내가 왕이 되어라.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영화롭게 하는 그 기름을 버려두고 왕이 될 수 없다. 자기를 낮춰서 왕이 안 되겠다 그러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왔어요. 가시나무에게 와서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이렇게 말을 해줘. 15절에 가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잘되고 충성된 나무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나무들은 포도나무도 무화과나무도 그리고 감람나무도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늘에 와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러는데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나요? 없죠. 가시나무의 잎은 잎 대신에 가시가 나는 거잖아요. 잎은 있다 할지라도 아카시아 잎처럼 아주 빈약합니다. 그게 그늘이 세워질 틈이 없죠. 그런데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아주 협박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어떤 열매를 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또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한 반면에 가시나무는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죠.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높여서 이러고 또 높여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만의 삭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가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됐어요. 왕 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성품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형제들을 다 무참히 죽이고 왕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정말 그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형제들을 다 포용을 했겠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데 인격적이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없는 불신앙의 아비멜렉의 그 모습이 바로 가시나무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만한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인에 의해서 결국은 맷돌로 진이김을 당하여서 이 두개골이 깨어져서 비참하게 사망을 하는 것이 5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하를 불러서 칼을 빼어서 자기를 찔러주라 그러죠. 왜냐? 여인에게 맞아 죽었다는 그런 수치스러운 소문이 나지 않도록. 마치 이것이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한 이 사울이 부상을 당해서 죽을 그 자리에 갔을 때에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에게 내가 죽임을 당했다 소문나지 않기 위해서 군사를 불러서 자기에게 찔러 죽여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죠. 아주 못난 모습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생명권, 그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신앙이 없는 신앙의 부재의 모습을 사울도 보였고 오늘 아비멜렉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연약함 뿐만 아니라 악함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매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인내와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